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불렀던 찬양 찬송가 160장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향해 높여드리며 부르겠습니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우리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썩는 인생이 아니라
죽는 인생이 부활한다. LA 카운티가 3월 19일 긴급 행정명령으로 발동한 Safer at Home, 이것을 이제는 5월 15일까지로 연장시켰습니다. 외출 자제와 아울러서 외부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요. 6핏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우측 통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전 세계를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놀랍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는요, 80에서 약 100 나노미터. 나노미터라는 것은 100만 분의 1밀리미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해상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지극히 작은 입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의 나라들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지배를 당하여서 직장도, 학교도, 그리고 교회도 못 나가고 다 갇혀 있어야 하는 기가 막힌 노릇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아직 백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전염성이 강한 죽음의 사자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이 고난에 빠진 것도 전염병으로 죽을까봐 그런 것입니다. 공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는 것은 그것도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염병에 감염될까봐 그런 것입니다. 왜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이 부활주일 예배도 못 드립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모르는 확진자가 있으면 죽음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전염병이 다른 데 사랑하는 이웃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 정말 무력한 존재입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죽음이 멀리 있을 때에는 모르지만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가까이 내게 다가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죽음을 이기는 길은 없습니까? 죽음을 이긴 유일한 승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결론 부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도 한 마음으로 55절로 5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부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저는 썩는 인생이 아니라 죽는 인생이 부활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믿을 때? 내가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패는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지옥에 가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거룩한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의 값 사망을 대신 지불하며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마귀의 최고 권세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요, 예수를 믿으면 처형을 당하거나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집안 식구 중에 월남한 사람이 있거나 탈북자가 있으면 신분이 불량하다고 해서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 눈뜨고 볼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수용소에 있던 한 사람이 탈출을 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국이 그 사람의 망명을 받아주어 망명이 성공하는 그 순간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무지막지한 법은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그는 자유의 땅 미국으로 망명하는 그 순간부터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는 미국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고 북한의 악한 법으로부터는 완전하게 탈출하는 것이 되어지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것과 같습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죄를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죠. 모든 법 가운데 최고의 상위법이 헌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하위법은 이 헌법의 내용과 일치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아니지만 우리 이해를 위해서 요즘에 있는 일 가운데 예를 들어 LA 카운티에서 내려진 이 행정명령 Safer at Home도 사실은 상위법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발표한 행정명령 Stay at Home 안에 함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서로 배치될 때는 하위법인 LA법이 내려지고 상위법인 주법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법률이 개정되어서 신법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구법이 아니라 신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원래 4월 19일까지였는데 구법은 이제 새로운 신법이 만들어져서 5월 15일까지라고 하면 4월 19일은 효력이 없는 것이고 5월 15일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를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가장 상위법이라는 것이죠.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신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상위법이며 신법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과거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옛날처럼 하위법을 상대해서 죄와 싸우려고 하고 또 사망을 피해보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죄짓게 한 습관을 가지고 아무리 상대하고 싸워도 옛날에 졌던 것처럼 오늘도 집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상위법이고 신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상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담배나 술을 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없이 결심하고 혈서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해도 안 됐는데 이제는 어느 날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더니 어느 날인가 보니까 자기가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되고 술을 안 마시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치이죠. 마찬가지로 생활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세상의 염려 또는 두려움, 그런 문제를 내가 싸워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길 것 같지만 옛날에 졌던 것처럼 우리는 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상대하고 문제를 말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죄와 상대하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업에 문제가 있고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희한하게 용기와 소망이 내 안에 넘쳐나고 그리고 어떤 지혜 그리고 비전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렇게 염려했던 문제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해결되고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고 어느 날인가 내가 더 잘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승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고의 상위법이요 신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은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대로 믿어야 한다고요? 성경대로. 자,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있는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과학과 논리로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학이나 논리라는 것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결과를 가져올 때 그것이 이제 인정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다 죽는데 어떻게 반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진리 중에 진리인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그 유명한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혼백이 갈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영혼 불멸선도 아니고 또 초대 교회부터 시작된 이단이었던 몸은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영만 산다라고 하는 몸과 영을 분리하는 이원론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유추해낼 수는 있다라는 거죠.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닫아놓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들어와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제자들이 볼 수 있는 몸은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장애물의 제약을 받지 않고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죠. 또 요한복음 20장 27절을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것을 보고 다 부활을 믿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말할 때 도마가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못자국 난 손에다가 내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창 찔린데 내 손가락 넣어봐야 나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을 거야 라고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보여주고 못자국 난 손, 그리고 창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님 이제 장사되고 난 다음에 안식구 첫날 첫 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 장사 지낸 몸을 위해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근데 돌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이 빈 무덤처럼 되어 있고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집중적으로 보았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여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리아가 못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가장 처참하고 힘든 모습이었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연속성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지기, 즉 예수님 나이보다는 훨씬 젊고 건장한 청년으로 알아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추해 보면 우리가 부활할 때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 있는데 나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몸이긴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룩한 몸이요 또 신령한 몸이며 또 아름다운 몸이고 어떤 하나님의 강한 몸, 영광의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52절과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분명히 몸의 부활이 있는데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조금 좀 이렇게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갖다가 붙여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쓰는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주 오래된 구형 핸드폰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좋은 신형이 나와서 새 것을 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걸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옛날 구형에 있는 나의 모든 정보를 이 신형 핸드폰에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동기화시킨다고 그러죠. 싱크로니제이션. 이 동기화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분명히 새 핸드폰인데 정보는 옛날 거 다 있다는 거예요. 전화번호 다 있고 필요한 나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는데 옛날 그런 몸이 아니라 병든 몸이 아니라 어떻게 잘못된 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몸으로 허락하시는데 내 정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연속성이 있는 몸이다. 그러면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몸을 부활하긴 하지만 이 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치 신형 핸드폰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의 몸을 갈아입을 의복처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새 생명이 내게 심겨진다는 것은 이 육체에 심겨지는 게 아니라 영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마치 영을 감싸는 의복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갈아입게 된다는 거죠. 이 의미가 무엇이죠? 여러분 옷도 중요하긴 하지만 옷이 사람보다 중요할 수 없듯이 우리의 지금 이 육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의복처럼 갈아입을 이 육체만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고 힘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적당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 일이지만 예를 들어
뭐 5, 60대가 됐는데 뭐 식스팩을 만들겠다고 그냥 하루에 반나절씩 헬스클럽 가가지고 막 그냥 노력하고 투자하고 하는 그런 일, 또는 몸에 좋다고 하면 별의별 것 다 먹고 아무데나 가서 막 치료하고 뭐 이런 거에는 투자를 하고 그냥 뭐 열정을 다 쏟아부으면서 예배 드리는 일은 인색하고 성경 보는 일은 인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에는 인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투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받을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은 다 갈아입을 의복과 같은 것에 불과하고 우리의 영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 부활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유업으로 받을 영을 위해서 투자하며 힘을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때, 이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영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영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힘쓰며 투자하며 애를 써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을 믿으면 사명을 위해 죽어도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죽어도 되는 삶. 자, 우리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보면 성경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이 부활의 주님 안에서는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반대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죄사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부활이,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용서나 섬김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죽으면 없어지고 그러면 끝이라고 한다면 뭐하러 참고 무엇 때문에 희생하고 무엇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아갑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이 어떻게 괴로워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끝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상하게 남을 공격하고 시기질투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논리는 항상 물귀신의 논리입니다. 왜요? 마귀는 이미 자신이 지옥 갈 존재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끝나면 이제 자기는 끝장나는 거니까 그냥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같이 물귀신처럼 너 괜찮아, 그래도 돼, 뭐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 살다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유명한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 덕분에 또 1000번째 예배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했던 그 기도 덕분에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 말이 뭐냐?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열왕기상 이 부분을 공부했는데요. 함께 열왕기상 4장 21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리고 25절 똑같은 단어가 뭐가 나오나 보세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반복되는 내용이 뭔지 아시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전도서에 솔로몬의 고백이 뭐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는데,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는데 왜 헛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요,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풍성하게 또 넉넉하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사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가심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천국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데, 그런데 부활과 천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부활과 천국을 확실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래서 최고의 승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 소풍 가기 전날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물론 아직 그 장소에 간 것도 아니고, 소풍 가서 먹을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물이나 상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바라보니까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전날은 뭘 해도 참는 거예요. 뭘 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천국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최고의 승리자가 되어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영원히 살게 될 천국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 부활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죽어도 되는 사명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왜 지금 비즈니스를 셧다운 시켰습니까?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교회를 못 가는 것도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근데 부활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죽어도 되는 인생 아닙니까? 죽어도 되는 인생,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가는 인생.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되는 인생이 되니까,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공중 그네 타기의 그 묘기는 20m의 제일 그 무서운 높이에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저걸 훈련할 때 처음 일주일 동안은 계속 떨어지는 훈련만 합니다. 그래서 잡아줄 것 같이 하면서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계속 떨어지면서 처음에는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떨어져도 괜찮구나 라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힘이 빠집니다. 떨어져도 된다는 믿음이 생기면 몸에 힘이 빠져서, 그래서 그네 타기 묘기를 할 때 조화를 잘 이루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에는 금문교도 잘 아시잖아요. 저게 1937년에 개통이 됐는데 4년 반 이상을 저걸 지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중국에서 인부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많이 떨어져 죽었어요. 다리를 지으면서 무려 19명이나 떨어져 죽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공사를 중단할까 하다가 밑에 철구물을 쳤습니다. 철구물을 치고 나니까 떨어져도 되는 거거든요. 죽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는 단 한 명도 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어도 되는 인생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인생이 되고 원수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그 연약한 소녀가 민족을 구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된다는 사명을 붙드니까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삶을 삽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상호 교통이거든요. 죽어도 되는 사명,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어도 되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러면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업에 사명이 있는 나의 인생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썩는 인생이 아니라 죽는 인생이 부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그렇게 죽으면 그것을 썩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죽어도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죽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썩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냥 나 하나 편하고 숨고 도망치고 그러다가 썩어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난 죽어도 된다고 사명을 위해 살다가 죽는 인생이 진짜 부활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일부터 이제 이 하프타임을 지나고 우리의 인생 후반전부터는 우리 썩는 인생 살지 말고 우리 죽는 인생, 사명을 붙잡고 죽어도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앞에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정말 가사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새겨져야 할 귀중한 찬양입니다. 493장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다 같이 우리 깊이 묵상하며 이 가사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난 후에 말씀을 상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곤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심으로
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지금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의 구세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믿음 안에서 사명을 붙들고 죽어도 된다는 이 확신의 길을 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부활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배드리는 가정과 처소 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